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각 동네로 둘씩 이제 짝지어서 갈지어다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0명의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마치고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 17절 보시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것이 우리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 주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여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가 계심을 믿는 것,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불합리해 보여도 그 현실의 주권자는 우리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승리에 흥분하고 감격하며 지금 주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의 성공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 하십니까? 당연히 사역의 성취와 성공은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는 일인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사실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기뻐할 일, 그게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그거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상급. 오늘 말씀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핵심 두 가지, 구원과 영원한 상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죄인인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가 이걸 보게 된다면 다른 어떤 축복과 어떤 기쁨도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이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깊이와 절망을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마약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그 시작 시점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TV에서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의 실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한마디로 좀비 같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 인격 자체가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눈빛과 행동을 보고 있자면 저것이 영적으로 우리 죄인된 인간의 상태와 너무도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그의 지식, 그의 감정,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 감정,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생명을 주신 자에게, 오직 택하신 자에게만 이 죄의 치명적인 무서움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이 없는 자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가 안 보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죄가 무엇인지가 안 보이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자라야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신 사람은 그 생명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은 거룩한 욕망이 커져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고 싶어집니다.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괴로운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 거룩한 욕망이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룩한 욕망입니다. 거룩한 생명 안에서 거룩한 욕망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도 강렬한 것이지만 거듭난 생명에 주신 이 거룩함에 대한 욕망, 이 강렬함에는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룩한 욕망, 이게 바로 거듭난 생명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거듭난 생명의 증거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생명 안에서는 이 거룩한 욕망이 자라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수렁, 그 늪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또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룩한 욕망입니다.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고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진실함이 없다라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지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구원자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그에게 실로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있으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신음과 절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들이 이 땅에서 다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이 죄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몸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혀 무관합니다. 내가 지은 거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몸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도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되 이 땅에서 내 몸으로 여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죄를 다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의의 예복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며 살아야 하지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마저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지불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거는 그저 가볍고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 다윗과 고통, 그렇게 우리들이 다윗 인생을 살펴본 적이 있었죠.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인생 그 평생에 걸쳐서
대가 지불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나를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평강인 것이죠. 다윗은 그의 남은 평생의 삶을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였다. 다윗의 영혼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진실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한 몸, 이 죽을 몸조차도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생겼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강력한 우리의 의지와 인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강렬한 욕망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이 강렬한 거룩한 욕망이 압도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 생명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죄짓고 싶은 욕망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점점 그 안에서 더 강렬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장래 희망에 대한 꿈, 이 비전, 이런 소원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게 하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은 갈망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에 대한 욕망, 죄를 이길 힘, 우리의 삶을 바꿀 힘, 그게 이제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생명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하는 이 거룩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생겨났고 이 거룩을 향한 욕망대로 정말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영원한 목자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망을 주시고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그 죽을 몸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굳은 마음을 너희에게 죄하시고 새롭게 주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거룩한 욕망, 그 강렬한 욕망, 그게 새롭게 주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율법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너희가 행할 수 있게 하리라. 거룩한 욕망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당연하고 마땅하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게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거야말로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 잠시 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하고 비천한 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그 사명에 충성할 때 보물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에 충성하는 너희들아, 너희의 보물이 지금 하늘에 쌓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영원한 상급이다. 바로 이거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너희는 기뻐해라. 계시록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계속 강조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했죠. 대가를 바라는 것, 보상을 바라는 것, 장차 올 것에 대한 기대와 보상 때문에 지금 현재를 충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가와 보상을 간절히 바라고 그 믿음으로 지금 현재를 충성하십시오.
예수님도 항상 강조하셨던 거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비용과 그 보상을 철저히 계산해 본 다음에 그 수익을 따져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셨지요. 나를 따르는 비용 철저히 계산해라. 그 보상 비교해라. 그래서 그게 수익이 맞으면 나를 따라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할 때 여러분 영원한 보물이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매 순간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팔복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로 제자들을 보내셨죠. 간혹 복음이 환영받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냉소와 조롱이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셨죠. 이 보내심은 많은 경우 머리 둘 곳조차가 없는 곳이고 아버지의 장례도 가족들과의 작별도 나로 먼저가 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보내셔놓고도 예수님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보물이 하늘에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럽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의 기쁨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격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자격을 주신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기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에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디모데야,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거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바울은 하늘의 상급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의 인생을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를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물이 하늘에 쌓여가고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물이
하늘에 쌓여가는 과정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막연한 미래에 크게 한 방 그렇게 딱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물이 하늘에 쌓여가는, 축적돼 가는 과정. 보물이 계속 하늘에 쌓여가고 있는 이 과정을 기뻐하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은행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보는 그 과정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이 보물 잔고가 쌓여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축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오늘 마음껏 다 쓰고 누렸어야 되는데 저축을 하게 돼서 원통하다, 그런 기분이 듭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아끼고 절제한 덕분에 은행에 잔고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좋은 거죠. 은행 잔고가 늘어나 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대출 잔고만 맨날 늘어나고, 은행 잔고가 늘어나면 좋지요. 장사하는 사람이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면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잔고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은 것은 힘들어도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기쁨인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죄, 유혹, 시험, 고난, 이런 걸 만나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서려하고,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고, 세상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내면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보물은 그때마다 계속 차곡차곡 빠짐없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하늘 보물 잔고에 계속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저축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늘 보물 창고에 잔고를 늘려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 영원한 상급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면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와, 오라, 이것 봐라,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기회가 왔구나, 그 마음으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원수에게 친절하고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보물 잔고를 쌓아주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손해봐야 하는 순간들이 오면 억울해할 게 아니라 하늘에 저축한다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벌 기회가 많으면 그게 힘들어도 나쁜 거가 아니듯,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늘 잔고에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쁘게 여길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졌다라는 게 우리가 믿어져야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즐거움이 있듯이 하늘에서 상급이 쌓여가는 그 과정을 기뻐할 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두 가지 핵심, 이 구원과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감격, 영원한 이 상급에 대한 소망, 이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상급, 이 최고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모든 삶의 유혹과 고난과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 이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다름박질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의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 영원한 상급, 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자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에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가 기쁨이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 이게 바로 그가 보화를 발견한 자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화를 진실로 발견하신 분이라면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상급, 이 압도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삶의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대항하는 강인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거룩한 욕망을 생겨나게 하고 계속 부추겨주고 이 욕망을 계속 강렬하게 해주는 것,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을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하고 계속 뜨겁게 그 욕망이 끓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살게 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또 한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모두들 승리하시고 매일 집에서 저녁에 탁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승리를 감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